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와의 대화 내용입니다. 이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내용임을 기억하시고요. 함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십시다. 설교 제목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물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베드로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러분입니다. 나를 가리킵니다. 상진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물음. 이 물음에 잘 답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나셨어요. 근데도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본 제자들이 놀라고 또 기쁘기만 했지 어찌할 줄을 모르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고기를 잡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어부였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영부영한 상태에서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래가지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빈 그물을 갖고 이제 오는데 호숫가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처음에 예수님께서 계셨는데도 이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물으셨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시는 거예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또 이전에 한번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혀요. 근데 얼마나 많이 잡혔는가 보니까 세보니까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다고 나와요.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 이리로 오너라 해놓고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상을 차리신 거예요. 그 해변에다가 불을 피우고 숯불을 피우고 그 다음에 떡도 굽고 생선도 구운 상태에서 와서 먹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생선 잡은 거 있지? 그것도 갖고 오너라. 그래서 생선을 친히 주님께서 구워주시고 떡도 잘 대접해서 제자들을 배불리 먹이세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보다도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15절이 그 내용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조반 먹은 후에 아침이죠. 밤새 고기 못 잡은 아침을 먹고 잘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번역을 보면 이것들보다 어떤 것들보다 이래 번역에도 무방합니다. 어쨌든 그 누구보다 어떤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난데없는 이 질문에 베드로가 당황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린 양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주님의 백성을 가리키죠. 내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또 2번째 말씀하시는 겁니다. 16절에 보시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2번째 하세요. 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치란 말은 잘 돌보라는 뜻입니다. 때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양을 잘 돌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런 줄 알았는데 3번째 17절에 보세요. 3번째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3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가 좀 답답하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뭐라고 하면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근심합니다. 이거 그 쉬운 성경 보면은 울상이 되어 가로되 이렇게 나와요. 울상이 똑같은 질문을 이거 답을 구하시는 건가?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3번째 하시니까
베드로가 울상이 돼서 말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또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3번 묻고 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릴 것이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게 될 것이다. 베드로의 장래에 대해서 주님께서 미리 알려주십니다. 자, 이 대화의 내용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 부활하셨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3번째 만나는 모습이에요. 아직도 제자들은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냥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쁘기도 하고 한편은 두렵기도 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뭐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랬는데 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치고 오는 그 아침 그 새벽에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만나서 잘 식사를 대접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이런 좀 어찌 보면은 난감한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거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끼리도 살다가 갑자기 당신 나 사랑해? 라고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뜬금없이, 그렇죠? 그런 질문을 만약에 상대방이 나한테 했어요. 그러면 어떤 의도로 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뭔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오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막 사랑이 넘치면 그런 질문을 안 하죠. 근데 뭔가 한쪽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 건가, 많은 건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당신 나 사랑해요? 라고 물으면 상대방은 보통 이게 이 질문을 누가 많이 할까요, 여러분? 경험상. 남편이 할까요, 아내가 할까요? 남편이 많이 합니까? 아내가 많이 하죠. 남편들은, 남자들은 덤덤해가지고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물으면 갑자기 뻔히 쳐다보면서 이 사람이 돌았나?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질문하고, 뭐, 사랑하니까 살았지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사랑의 확증,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일단 뭐 다 아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자 제자들이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주님 절대로 저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 따라갈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펄쩍 뛰죠. 그런 일 없을 거라고. 근데 바로 그날 밤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끌려가시죠. 체포돼 가셨을 때 베드로가 그냥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조그만 여자아이가 너 예수와 한 당이지, 한 패지. 그러니까 순간도 베드로가 나 아니야 부인합니다. 좀 이따 두 번째 맞아 너 저 예수라는 사람 함께 있었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나는 그 사람 몰라. 세 번째 또 물으니까 나중에 뭐냐면 저주합니다. 저주하며 부인하며 가로되 이렇게 나와요. 예수를 저주했습니다, 베드로가. 막 무슨 저주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욕을 했겠죠, 뭐. 그러면서 부인하자마자 바로 뭐가 옵니까? 닭이 옵니다. 닭이 꼬끄요 하고 우는 순간에 딱 베드로 머릿속에 주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펄펄 뛰었지만은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현실을 보면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참회, 뉘우침,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으로 울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과의 만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부활해서 주님 봤을 때 베드로도 기쁘고 반가웠겠지만은 이걸 자기가 머릿속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찜찜한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3번 주인 부인했는데 큰 소리 뻥뻥 쳤다가 3번 부인하고 진짜 황당했었는데 주님께서 그냥 아무 말 안 하시고 베드로에게 저 같으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 너 할 말 있어, 이리 와봐. 너 나 3번 모른다고 부인했지? 내가 분명히 예언했는데 너 절대로 아니라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내 손에 장을 진다고 했지. 수제자가 돼가지고 꼴 좋다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 안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주님 만나긴 좀 캥기는 거예요. 좀 뭔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라 그랬어요. 너 이제 와봐라. 그러니까 이제 막 주눅이 잔뜩 들어가지고 그냥 움츠린 가운데서 왔을 겁니다.
끌려왔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딱 베드로 앞에 놓고 야단을 치는 게 아니고 사랑을 물으세요. 야단을 치지 않고 사랑을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으세요. 저희가 묵상하는 가운데 너무 마음에 찔림이 오더라고요. 제가 우리 같으면 막 책망하기도 하고 야단칠 법 없다는데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세요. 그 베드로가 당황했습니다. 야단말 줄 알았는데 혼날 줄 알았는데 이런 질문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셨어요. 그럼 이게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그죠? 그 3번 부인한 베드로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상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한다고 따라하는데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예수님께서 야단치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음 속에 보세요. 베드로가 정말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호언장담한 것은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적어도 그 순간에는 진짜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셨어요. 근데 호언장담, 결심, 결단, 큰 소리 치는 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절대로 주님 안 그래. 나는 천하 없어도 이런 사람은 가장 위험해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요 별일이 다 있어도 주님 안 떠납니다. 하늘 두 쪽 나도 예수 안 배반합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 보면 속으로 주여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갑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쳐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좋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믿음만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믿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여자 예수님이 끌려가 체포되고 신문을 받는 가운데 있고 다 몰래 숨어서 주님을 쫓아가는 그 순간에 걸리면 죽는다고 하는 위협적인 순간에 여자애가 너 예수 안 당이지 하는 그 순간 베드로는 나와 자기와 예수님 사이에 선택을 해야 됐어요. 정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다면 그래 나 예수 안 당해 어쩔래 나도 잡아가 이렇게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난 몰라. 그 순간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믿었지만은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구나. 결정적 순간에 나는 나를 더 사랑했구나. 3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3번 다 나는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야 그때 내가 큰 소리를 쳤지만 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너는 나보다 너 자신을 더 사랑해. 그래서는 안 돼.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해서는 안 돼.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이에요. 본능적으로 인간은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나 자신만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나 자신을 사랑하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시험이 들어요. 나를 더 사랑하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형편과 여건은 상관없어요. 내가 아프든 병들든 뭐 안 되든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근데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때를 부리고 투정을 부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그 순간에 결정적 순간에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이걸 다시 한번 확증시켜주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너는 나보다 너 자신을 더 사랑했어. 그래서는 안 돼. 너는 나를 더 사랑해야 돼. 라고 사랑의 확증을 시켜주는 모습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하고 그냥 자기 열심으로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부족해요.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의 정도까지 이르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정도. 이게 왜 답이냐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은 믿음이시라, 하나님은 소망이시라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해요. 믿습니다. 이 믿음은요, 불교 신자도 있고요, 이슬람교도도 있고 무슬림도 다 있어요. 근데 그 누구도 어느 종교도 그 신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너도 그를 사랑하라. 이런 건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 사랑의 마음을 갖지 않고는 신앙하기가 어려워요. 시험도 못 이기시면 혹시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았는가를 점검하십시오. 그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형편과 이유가 있지만은 그래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들 이깁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고 모든 걸 이기는 능력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그 자기를 3번이나 저주한 베드로를 향해서 야단치거나 책망하지 않고 그냥 덮으신 것.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3번 물으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잖아요. 그래서 예, 사랑합니다라고는 고백을 한 다음에 반드시 하나의 말씀을 하세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돌보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이라면 주님의 백성이죠. 너는 내 양을 쳐야 돼. 내 양을 먹여야 돼.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이거는 사명을 부여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사명이에요. 베드로가 사명자로서 부르시는 건데 이 하나님의 일, 사명. 여러분 저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또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은 사랑으로만 감당이 돼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으면 사명 감당이 못합니다. 어느 정도 흉내 낼 수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어요. 사랑해야만 사명이 감당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내가 했습니다, 믿습니다, 돼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이 모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어요. 성경 뭐라고 말하니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사랑으로 행하라고. 사랑이 하나님의 일의 가장 핵심 키워드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한시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우리가 한글로는 그냥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원어를 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가파스메 이렇게 나옵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 베드로는 아가페라고 대답을 못하고 필로스, 우정으로 사랑한다고 대답을 해요. 아무래도 안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역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걸 잘 보십시오. 요 누가복음 5장에는요. 똑같은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처음에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밤새 고기 못 잡아서 빈 털털이 그물을 갔던 제자들 찾아오셔서 그물을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순종하니까 그물이 2배 잠길 정도로 배가 꽉 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우리가 소명이라 그래요. 소명, 부르심. 그리고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키세요. 다니시면서 말씀으로 또 기적과 이사를 보이시면서 친히 실습도 시키시고 해서 3년 동안 엄청난 훈련을 시키시고 이제는 십자가를 경험케 하시고 이제는 부활의 주를 만나고 비로소 이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 모든 3년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 너는 나를 사랑해야만 돼. 이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 요구되는 일맥상통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어떤 제자에게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서기관이 와서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물었죠.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과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2가지라고요. 그렇죠? 그 사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잘 맞췄다. 그게 답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최고의 답이다. 이것이 최고의 계명이다. 이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결국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셨잖아요. 이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그렇죠? 그럼 내 계명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 뭡니까?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그 무슨 개념입니까? 그게 이웃 사랑. 풀어 설명드리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표시가 뭔지 아십니까? 물론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가 다 사랑의 표시지만 주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은 내 이웃 사랑.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갖고 판단하십니다. 그게 계명입니다. 그럼 내 주위에 누가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내가 그를 어떻게 대하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그를 사랑하는가? 그를 미워하는가? 어떻게 그를 대하는가? 그게 바로 주님을 대하는 방식과 똑같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안 받으세요. 나를 사랑한다고 안 보세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주님 대하듯이 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를 여러분 주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주님 대하는 마음으로 하셔야만 하나님이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정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맞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뭐냐면 그냥 뭐 복 받는 거, 잘 되는 거, 뭐 하나님 일 하는 거, 뭐 교회 크게 짓는 거, 헌금 많이 하는 거, 봉사 많이 하는 거 다 부분이에요. 핵심은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경험이 있어서, 내가 이거 익숙해서 이것은 행위는 있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는 어려워요.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여러분 신앙의 동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이 꼭 점검하시고 신앙하시기 바라요. 내 속에 기도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성경 보고 싶은 마음도 식어지고 예배 드리기도 싫고 다 뭐가 문제일까요?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그러면 내 속에 식어지고 꺼져가는 사랑의 불씨를 점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목회가 뭡니까 여러분? 영혼을 돌보는 건데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영혼이 제가 목회하면 진짜 힘든 게요. 제 자신 아픈 것보다 성도도 힘들 때 같이 고통이 와요. 제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오히려 처음에 힘들었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성도의 아픔이 내게 전달이 안 되면, 그죠? 성도가 어떤 사람이 힘들다 그러면 여기 전달이 안 되면 그거는 따로 노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에서 기도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내가 편안하다.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양을 먹이라고 했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양을 대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런 목사가 되기 싫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도들의 어떤 형통, 고통 다 느껴지면서 이것들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성도들이 막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면 그 힘든 게 느껴지는 거 있죠.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게 감사해요. 만약에 그 고통이 영적인 전달이 안 되면 집으로 말하면 애들은 배고파 죽겠는데 아버지는 맨날 외식하러 다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애들은 외롭다는데 아버지 영화 보러 다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런 마음, 우리 교회를 위한 마음, 또 저를 위한 마음, 여러분들이 같은 영적 공감대를 가지고 기도하셔야만 돼요. 이게 사랑이 있으면 가능해져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보면서 그런 말처럼 자식한테 뭔 일이 생기면 엄마가 갑자기 뭔 마음 이상하지 않던가요? 네? 애들 학교 보내는데 갑자기 엄마가 불안해. 그럼 애가 뭔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왜? 사랑으로 연결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과 관계도 하나님과 관계도 이 사랑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바른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이 안 됩니다. 사랑처럼 가장 강력한 능력은 없습니다. 모든 걸 사랑으로 만드셨고 사랑으로 하나님 통치하세요. 사단은
이 사랑을 하지 못하게, 사랑을 식어지게, 사랑을 변질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계속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또 시험이 들고 연약해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주님 책망 안 하세요. 베드로 책망하셨습니까? 너 왜 그때 그랬냐 이러지 않으셨어요. 다 아세요. 사랑하면 커버가 돼요. 다 용서가 돼요.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그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덮어요. 어른이 저한테 막 죽인다고 해도 사랑하면 커버가 돼요. 사랑이 없으면 그냥 잘 되는데도 괜히 화가 나잖아요. 근데 또 사랑하면 별짓을 다 해도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사랑이 뭘까? 일단 말씀드려, 사랑은 간단히 일단 사랑은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물으세요. 여러분 주님 좋아하세요? 가만히 계시네 그냥. 뭐 주님 서운하지 않게 좋아한다 그러세요. 겉으로라도. 당신 나 사랑해 여러분 말해야죠. 입 다물고 있으면 뭐라 그럽니까 부인이. 네? 나 사랑해 여러분 말로라도 해 사랑해 뭐 이렇게 해야지. 아무 말로 입 딱 닫고 있으면 부인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바람 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남편이 말로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까? 라고 물으면 사랑한다고 대답하셔야 돼요. 말로라도 사랑한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 소리 듣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계속 말씀하세요. 이렇게 물으신 또 하나의 목적은 뭐냐면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 깊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가페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무조건적이고요. 영원해요. 변하진 않아요. 우리의 사랑은 막 변하죠. 왔다 갔다 하죠. 네? 좋다가 나 싶다가 뭐 보고 싶다가 미워지다가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지 않아요. 아가파스메 나는 너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하느냐? 너도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해 줘야 돼. 내가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줘야 돼. 끝까지 사랑해 줘야 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줘야 돼. 이 사랑하는, 이 좋아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좋아하는 감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랑은 가장 중요하게 좋아하는 감정이에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부인이 좋으면 처같이 말도 보고 절한다고요. 주님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관계는 모든 걸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예배도 좋고 기도도 좋고 찬송도 다 좋아요. 근데 만약에 싫어지고 귀찮아지다면은 여러분 사랑이 뭔가 식어진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사랑의 불씨가 다시 첨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네, 이 사랑의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아가페 이게 다시 말하면 이 아가페의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참고 견디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좋아하는 감정이 기본이고요.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어떤 사람인 간에 괜찮아요. 다 참고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 죄를 다 커버하신 거예요. 네, 별짓 다 해도. 자, 이 사랑이 감동한 베드로가 마침내는 순교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야 돼. 사명자는 잘 들으세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겁니다.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이게 사명자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심령이 채워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이 사랑에 식어진 분들이 많아요. 제가 느껴집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뭔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속에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계속 사랑의 불씨를 여러분 마음속에 지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다가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주께서 물으실 겁니다. 너가 나를 사랑했느냐 물으실 겁니다. 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물음을 주님께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했느냐, 예배도 사랑으로 드렸느냐, 기도도 사랑으로 했느냐, 헌신도 사랑으로 했느냐. 그렇지 않고 다른 곳을 했다면 주님께서 섭섭해 하실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서 영원히 사랑할 거야.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사랑할 거야. 너도 그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다오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몬 베드로는
아, 나구나 생각하시고 이 주님의 물음에 여러분도 마음 중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